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믿음에 견고하게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대에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믿음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이제 세일 초청을 두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악히 여기는 주께서 불신앙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에 아멘하며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으시는 기자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꾸짖으셨단 말은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받지 않습니까? 기적도 수없이 보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받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여러 번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손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또 여인들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봤다 하고 제자에게 일러주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예수님과 말씀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니라.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예수님 지체하니까 강권하여 있게 하셨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주시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셨는데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올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막 이상하게 뜨거워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으러 들어가는데 가실 것 같아서 우리가 강건하게 모셨는데 그분이 축복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때 안 계셨더라 벌써 하고 얘기를 다 제자들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셨대.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을 겁니다. 증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아서 못 느끼고 보지 못하고 인정을 못할 뿐입니다. 요 근래에도 이제 전혀 믿지 않은 분들, 평생 믿지 않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돌아온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랬더니 환경도 바뀌어 갑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오랫도록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영적 힘을 얻게 되고, 치료되는 분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분이나 각자 받은 은혜가 다행히 많은데, 때로 우리 살다 보면은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게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이 완악하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도 완악하다.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완악하다,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심하게 책망받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증거를 많이 주셨는데도 늘 의심하고 또 다른 증거, 제가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증거.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기를 거부하고 완악해서. 참 우리가 완악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완악한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적 표적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안 하고.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 물 좀 달라 하니까 이해를 못해서,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만큼 이방인들도, 사실은 유대인은 우리하고 만나지도 않고 음식도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살지도 않고 그렇다. 얼마나 이 선민사색이라는 나쁜 생각이 견고하냐면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면 안 가니까 환상을 내려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보냈더니, 갔더니 고넬료가 뭐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일가친 척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믿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방인은 저거 믿으면 안 돼. 저거 믿어가 구원받으면 절대로 안 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내 개인적,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번에 부활절도 제가 가보니까 갈수록 양산 연합회 부활절은 사람이 적으셔도만요, 올해는 정말 왜소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못 봤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우리 교회가 3분의 1 온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 모르죠.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양산 시내를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할까 해서 일부러 모셔서 밥도 사고 함께 하자 하고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은퇴한 후임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지나기 어렵겠다. 그래도 내가 몇 살 더 먹은 제가 이분들을 초청하는 게
그래서 이 일을 다음 세대, 다음 목회자에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초청을 했더니 여러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초청 안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는데 연합은 잘하네요. 양산 전체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죠. 복음이 그렇나요? 나만 생각하는 게 복음인가요?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면 내 친구, 이가 친척들이 구원받아요. 고넬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른 교회와 또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양산 복음화에 힘쓰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양산만 해야 되나요? 전국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만민에게 가라. 여러분은 내가 속한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서 잘 섬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피해와 부담을 안 주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요. 먼저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만 우리의 가정만 돌아보고 우리 교회만 돌아보고 우리 양산만 하고 묶이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이 들어야 될 이유가 구주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에 관심 있고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탄생이 있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이방인 비슷해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이르되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믿음을 가졌지만 예루살렘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만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주의 명령을 알고 믿고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는 날까지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있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넓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말은 물세례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심판이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불신자에게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의 바다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의 바다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안 믿어도 되고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아니게 합니다.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데 감동 덜 되더라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세일교회가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이 초청되든 안 되든 그는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다가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할 말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저는 이게 주님의 뜻이다 하고 살고 말하는데 또 다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거는 그분들이 얘기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해요. 그건 그분의 몫이고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어떤 비판도
그거는 당신 목이야. 나는 그게 관여하지 않겠어. 모든 사람은 모든 말을 하고 삽니다.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이 표적 주신대. 표적.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일이 있죠. 새 방언을 말하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새 방언 늑사 있고 뱀을 집으며 바울이 멜리데에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에 병이 나으리라. 이제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뭐 전설적인 우리가 모르는 역사 가운데 독을 먹어도 죽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게 있지만 기록적으로 정상적으로 누가 독을 마셨는데 안 죽었다 이런 거는 기록적으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을 먹고 죽는가 안 죽는가 시해보자 하고 죽을 이유는 없어요. 괜히 독을 왜 먹습니까? 혹시 핍박 가운데 사형을 하기 위해서 독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살리겠다면 독을 먹어도 살리지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일부러 독 마시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사람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여야 되는데 독을 준다. 살리지요. 꼭 뭐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지만 오더라도 그냥 드셔요. 목사님 그래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다며. 그래도 우리는 그거는 괜찮죠.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 주를 위한 순교니까. 그런 의미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신 것이죠. 좀 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사도행전 1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은 딱 봤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따 갈까 봐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 어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성천해서 거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살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떤 모임이나 가면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옛날 신앙 고백 그걸 다 해요. 지금도 목사님들 있고 부활절에도 전능하신. 그래서 그냥 요즘 신앙 고백이 더 좋냐, 그 신앙 고백이 더 좋냐 그게 아니고 신앙 고백 내용은 같아요. 같은데 한국 교회가 의논해가지고 그걸 좀 더 젊은 분에게 편하도록 신앙 고백을 이래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꿔놨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대도 변하지 않는구나. 할 때마다 대도 우리 성도들이 참 혼란이 오겠구나. 저희 교회 새로운 거 하잖아요. 새로운 거. 그래서 이 말은 남교회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제가 보면요. 전도가 계속 되어지고 새로운 신자가 오는 사람은 성경을 사줘야 돼요. 옛날 성경은 출판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새로운 성경을 자꾸 사주면 새로운 신앙 고백이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있는 교회는 이거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나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겠다니까. 이해가 돼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새로 와서 성경을 샀더니 자꾸 신앙 고백이 그런데 옛날 것 하면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꿨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되고 그대로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바꾼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바꿔놓은 건데, 그래서 새신자가 자꾸 와서 새롭게 예수 믿을 때 신앙 고백이 새롭게 된 걸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옛날에는 저리로서, 근데 저리로서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거기로부터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이해하도록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요? 계셔야 안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때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첫째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면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에요. 둘째는 전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표적과 증거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자꾸 하라는 것은 그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전도를 하시라고. 제가 92년도부터 사람들에게 전도를, 개인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꽤나 시간이 지났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그 전에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설교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십니다,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진짜구나. 어떤 사람이 예수 영접하니까 귀신 떠나가더라고. 제가 돌아오면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진짜 맞네 이랬어요. 귀신도 진짜 있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신 기적이 나타나지, 표적이 나타나지, 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2년 정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2~3년.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새롭게 느끼는 거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증거, 표적을 매일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한 2년 동안 매일 새롭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94년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강의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인되게 하신 게 아니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귀신 떠나갑니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세요. 그 사람 믿어도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예비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별 것도 아니고 은혜도 없다 싶은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 말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표적을 보고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게 막 이렇게 표적을 보고 봐라 일어났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없고 표적만 자꾸 구해서 가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져요. 성경은
말씀이 먼저 갑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따르는 표적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전했더니 표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들하고 구원받고 이런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말씀 중심의 전도 신앙이어야 됩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안 보다 보니까 대단하니까 표적 보면 훅 떠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가끔 한 명씩 생겨요. 막 그런 거 쫓아간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마음에서 아프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면서 그냥 마음 아프고 기도만 하는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전하면 표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이 어떤 게 바른 신앙인가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믿고 전하면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와 표적을 보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는 기도를 정말 중심을 두고 간절히 안 했다든가, 둘째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끼리 믿고 그냥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현장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게 설교인데 뭐. 성경을 가르치는 건 현장이 아닙니다. 불신자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지. 세상은 어디예요? 불신자 속입니다. 우리끼리 있는, 제가 한동안 우리 교회에 그랬어요. 우리끼리 있는 건 조명기구 상사. 조명끼리 모여 있어. 그러면 빛의 효력이 없지요. 빛은 어두움에 비춰야 되는 것이고 죽음에 비춰야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끼리 다 빛인데 우리끼리 있으면 표적이 나타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표적 증거를 못 보는 거예요. 어둠에 있어야 복음의 빛의 표적과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현장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복음이라는 건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공유하고 이러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증인돼서 일평생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세일교회가 모여서 초청 대상자로서 함께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도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꼭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옵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주님, 불신앙과 모든 악함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증거를 확실히 붙들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만, 우리 가정만 일하는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저희가 한같이
주여 이 시대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삶들을 대적하여 변화시키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양산과 부산, 경남, 대한민국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일평생 동안 예수님 전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에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 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일교회가 초청 대상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꼭 하나님 초청되되 악한 마귀 같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늘에는 잔치가 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기도한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께 가지고 오면은 주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같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